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가와 관련해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나눌 때 두 번째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심빛 교회가 꿈꿀 두 번째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핵심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가르침을 주고, 수많은 예를 들고, 수많은 비유를 드셨는데, 그 핵심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 뼈대가 되는 핵심 주제가 뭘까요? 혹시 예수님의 핵심 주제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잘 전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그분이 심사숙고하면서 고민하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대신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 느껴지세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비유해야 이들이 조금 더 이거를 잘 깨달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예수님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아예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4절에서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예수님은 대놓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주제를 정해서 몇 주간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걸 주제로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큰 이야기만 다룰 거고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양육이 진행되잖아요. 그때 우리 책 사셨죠? 구매하셨죠? 책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 양육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고 특별하게 한 가지 주제 중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좀 다룰 거예요.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우리 도심빛 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분들이시라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막 그림도 설명하고 PPT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큰 좀 이야기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경고들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든 다음에 그곳에 자신의 가족과 여러 동물들을 태워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근데 이 이야기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운 얘기대로라면은 오늘 성경은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걸로 충분하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세요.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까지만. 네. 오늘 성경이 노아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죠?
방주를 만들었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를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노아 시대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봅시다. 오늘도 제가 오는 길에 다음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그 인천에서 무슨 건축물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이미 3년 전부터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매번 어떤 사건과 사고와 어떤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세상에서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이, 그 전문가의 경고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문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에이, 전문가들은 항상 너무 그렇게 오버해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확률도 낮고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가지고 자꾸 불안감만 조성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다가 막상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나 왔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항상 일어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일은 한 번도 지금까지 해결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또 반복될 게 100% 확신합니다. 이건 99%도 아니에요. 100%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경험을 아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미 노아 시대 때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과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만 발달했지 인류는 똑같습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경고들이 울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에이, 저는 괜찮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마을은 괜찮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은 수많은 경고들이 울리는데 이 경고들을 무시할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수없이 많이 들리는 우리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얕으며 맹목적인 믿음을 뜻해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믿을 때 생각처럼 그렇게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지면서 믿기보다는 내가 그저 살아온 생활 방식에 따라, 내 습관에 따라, 그냥 주변의 목소리에 따라 그래 그냥 그럴 거야 라고 믿습니다. 아닐 것 같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어떤 말들이 들어왔어요. 주변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 좋은 대학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야, 취업만 하면 돼. 야, 그런 건 나중에 고민해. 그건 별 문제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말 듣고 따라왔죠. 그래서요? 그거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들을 들을 때 과연 그게 그래, 정말 이게 그러한가? 이게 정말 진짜인가? 대학만 가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 그거 따져보셨어요? 그 주변에 대학 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물어보셨나요? 설문조사는 좀 해보셨나요? 리서치는 해보셨나요? 아니요? 우린 그냥 그러려니 그래, 맞아, 그럴 거야. 그렇다고 하니까 라고 믿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거를 잘 따지고 고민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팀켈러 목사님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별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저랑 같이 제가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던 한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었지만 정작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생각해보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그저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제 관심은, 교회는 다녔지만 제 관심은 온통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에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형제, 그렇죠. 땡땡 형제. 근데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게 뭔지 고민해 보셨어요? 그때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요. 웃긴 게 저는 잘 살고 싶어 했고 그거를 쫓아 살았지만 정작 잘 사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분명 예전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결혼도 했고 내 집 마련도 했고 그 다음에 돈은 더 많이 벌었지만 한 번도 마음은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잘 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이 아이폰으로 못을 박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못을 박아요? 박을 수 있죠. 이걸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네. 못을 박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아이폰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아이폰이 그게 얼마짜리인데 120만 원짜리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때 아이폰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사용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아이폰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사용법이에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을 잘 사용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 잘못 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적이 필요해요. 이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사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적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마구자기로 랜덤으로 생겼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잘 사는 건지 무엇이 잘못 사는 건지 그 어떤 기준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없고요. 우리에게 그 어떤 설명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단순히 세상에 신이 있다 없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 전체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참된 삶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당연히 더 고민하고 따지고 씨름하고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걸 의뢰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인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고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어딨어.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근데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조차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그런 건 없어.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경고가 지금도 울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맹목적으로 난 괜찮아 라고 믿기 때문에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경고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더 읽어볼까요? 11장 7절에 보면은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를 두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여러분, 이때 이 경외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라베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대상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자,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제가 한 2년 전에 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저를 통해 좀 이렇게 소개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고 나서 부부 관계가 많이 회복된 한 부부를 어제 만났거든요, 오후에.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사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거의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더 부부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 상담가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또 소개시켜주고 했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아내분은 조금 더 1대1 상담을 좀 더 개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남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저는 아내가 상담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담사 선생님이 제가 지금까지 아내한테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거를 똑같이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땐 아내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다 제가 했던 말인데 상담사 선생님 얘기하니까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걸 너무 수용하고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누군가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노아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노아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요. 아,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창조주라면 그분이 진짜 세상의 전문가구나. 그분이 나보다 더 세상을 잘 아는구나 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지금은 그 어떤 비구름도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아무 문제는 없고 세상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위험한 엄청난 홍수를 내릴 수 있겠구나.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그 권위를 받아들였고요. 이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경외는 그로 하여금 그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고 그 어떤 구름 한 점 없으며 비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방주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제 도심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제 얼마든지 부를게요. 왜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렵죠? 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왜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렵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눈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내가 하나님보다 나와 세상을 더 잘 안다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아니야, 내 생각엔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만 해.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면, 아니, 당연히 그분이 세상과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이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내 눈에는 그게 옳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 어떤 선한 길도 없어 보이지만, 아니, 진짜 세상의 전문가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인, 또 그런 걸 어떻게 믿니? 정말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게 더 타당하고 옳은 얘기겠죠.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요. 그분을 우리의 참된 권위자와 전문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요. 네. 당신이 저보다 훨씬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분에 따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경고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을 나와 세상의 전문가로 인정할 때 우리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벌써 세 번째까지 와버렸네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아니, 경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다 좋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이야기는 거의 다 경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네 그러지 마라. 너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 너네 그러다 큰일 난다. 너네 다시 돌아오거라. 경고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도 있죠.
저것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끝나.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완전 부셔버릴 거야. 너 큰일 날 거야. 약간 이런 협박을 하나님의 경고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된 길에서 어서 돌아오고 회복하라는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이걸 잘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건 찾아봅시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구약성경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네. 네. 찾았다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하시면서 한 말이었어요. 경고였어요. 너희는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경고죠. 근데 하나님은 이 경고를 주시면서 너네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네 멸망시킬 거야 라고 그 이유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경고의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수없이 많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거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왜요? 왜 경고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져 있거든요. 이곳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 온전했던 세상이 죄로 인해 깨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나중에 이건 깊게 설명할게요. 근데 오늘은 짧게만 설명하자면은, 죄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나 정도면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보통 이런 거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나는 주변 사람들,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주변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사는데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변 사회 안에서, 누군가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좋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기준에서는요? 그거는 왜 생각 안 하죠? 하나님과의 기준에서는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친구와의 기준에서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기준에서는요? 그분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깨졌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질서가 깨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보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트러블과 인간관계 문제들, 사랑의 아픔의 이유죠. 내 방식대로, 내 욕심을 위해, 나의 이기심을 위해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사고, 고난과 고통, 질병과 죽음을 경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래요? 야, 너 기독교인이잖아.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면요? 모든 게 우연이라면요? 모든 건 그냥 원래 세상의 질서와 기준이라는 건 없고, 모든 건 원래 그냥 우연에 불과하고, 모든 건 혼동에 불과한 그런 세상이라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랜덤에 의해서 어떤 규칙 없이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그런 제비뽑기라면요? 아니, 왜 사건과 사고, 내가 당하는 안타까운 그 나쁜 일들이 왜 나쁜 거예요? 그건 그냥 재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벌어진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이 옳지 않고 분명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사고, 질병과 죽음, 자연재해와 전쟁 같은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져 있고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그냥 한 방에 고치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싹 하나님이 그냥 리셋해서 딱 고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여기엔 오해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다는 걸 고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친다는 건요, 잘못된 걸 바로 잡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항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이 고장났어요. 그건 뭐죠? 문이 고장난 이음새 부분과 잘못된 못지를 바로 잡고 고쳐야 되죠.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무슨 하나님이 불로 이야! 이게 심판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왜요? 회복은 그때 일어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조차 과연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고치고 회복하는 그 심판의 날, 또 다른 말로 심판의 날 이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바울은 얘기하죠. 당신은 지금 모릅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 세상을 고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분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때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져 있고 이곳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회복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해요. 잠깐은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떤 심각한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아니면 코로나 같은 질병이 찾아올 때, 아니면 어떤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아니면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문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잠깐 경각심을 느껴요. 이거 잘못된 건가? 이거 아닌가? 근데 보세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린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코로나 때 무려 2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멈춰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류,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경험은 정말 생소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뭘 외쳤죠? 코로나의 막 수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건 자연재해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을 망치고 있다. 우리 조금이라도 자연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때 아마 막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하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다시 돌아왔을걸요? 우리에게 코로나는 어느새 과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 순간만 잠깐 어이쿠 놀랐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한없이 밝은 미래를 꿈꿔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져 있으며 하나님이 이 깨진 세상을 소망하며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깨진 세상을 나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깨진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면 당황스러워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열심히 믿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께 봉사하고 섬겼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병균이 얼마든지 옮을 수 있는데, 지침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이걸 떠나서, 당연히 모이면은 코로나 걸리기 쉽죠. 근데,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모였어요. 그래도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안 되죠. 우리는 당신은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건데. 이게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우리가 코로나 때, 기독교인들 모습인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네? 교회가 굉장히 이상하네?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인들조차 깨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경고하고 계시고,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깨진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당황스러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렇게 더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깨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까지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볼까요? 성경은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또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부질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 빨리 떠나자. 이 더러운 세상. 이 세상과 하나 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것들, 이 방주의 경고를 듣지 않는 너 같은 놈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지옥의 자녀들.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당장 그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눈에 보기엔 좋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와 난간을 이겨내길 힘이 인류에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국에 극복해 나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은 깨져 있고 그것들은 불완전하며 이런 깨진 세상에선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유일하고 참된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노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깨진 세상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고요. 당연히 이 깨진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게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이 언제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더 많이 벌면 좋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도 깨진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아니면 그 안에도 내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 안에도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분의 선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진짜 전문가고 권위자인 그분의 방식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코로나가 정말 극심할 때, 그때 그래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사회도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한 청년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취업 문제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마지막에 그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 우리 조그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넓게 바라봅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형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만 취업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깨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취업에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형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지를 묻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내가 그 일에 준비가 됐을 때 동참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형제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벌써 이게 한 3년 지났거든요. 이 형제 취업했을까요? 네, 잘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자신의 길을 찾고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작고 미약하고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요.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란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왜요? 왜 씨가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빠른 것도 보지 못하지만 너무 느리게 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후자와 같다고 해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 느리게 가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간이 지나 눈을 떴을 때 싹이 자라있고 그 싹이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회복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져요. 나도 그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노아가 무엇 하죠? 방주를 마련합니다. 방주를 준비해요.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고 하면서 이 더러운 세상, 나 여기 떠날 거야 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 방주를 준비하죠. 왜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경고에 담긴 목적을 알았거든요. 그것이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소망으로 삼진 않죠.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깨진 세상에서 우리만 흰머리 뽑듯이 새치 뽑듯이 쏙쏙 빼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깨진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의 일터로, 깨진 우리의 가정으로, 깨진 우리의 친구 관계 속으로, 깨진 내 회사 안으로, 깨진 어딘가로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진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우리가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방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는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질문을 가졌었고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고 나만 뒤처지고 나만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만 너무 느리고 나는 이러다가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건 알아요. 근데 이 분명한 현실 속에서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분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릴게요. 그 대답은 바로 예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요, 예수님은 성경은 종종 예수님과 물과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분은 거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으세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하여라 라고 하니까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물의 관계를, 그분은 바다와 파도와 물에 잠기는 분이 아니라요, 그것을 정복하고 이겨내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최후가 어땠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다에 잠기세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화처럼 지어내고자 했다면은, 아니, 살면서 파도를 다스리고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그것도 억지로 매달려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로 가세요. 아니, 거기서는 굉장히 초라해지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정말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정말 그가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끝까지 그래야죠. 근데 그런 사람이 바다를 건너고 말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거기선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지어내려고 하면 바보 같은 거죠.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분은 바다를 다스리고 폭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절망의 바다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가장 절망의 바다인 십자가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요, 2000년 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다에 수장시키셨다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정말 허황되고 맹목적이며 마음의 위로에 불과할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분이 정말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라는 절망의 바다에 들어가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이건 우리가 믿어야 할 근거 있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어떻게 더 누리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이제부터 더 큰 헌신을 드리면 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성경을 쉬지 않고 읽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그렇게까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고 나를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이 일을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구나.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게 너무나 분명하고 나를 가장 안전한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게 분명하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것이 되고요. 우리는 그 소망을 비로소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마지막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실패하지 않고 순종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요. 여러분, 상속자는 뭐죠? 상속자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평생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군 어떤 열매를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재벌 2세, 3세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모든 그 고통의 열매, 고난의 열매, 희생의 열매를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렸던 사랑, 보호하심, 기쁨, 교제, 그분이 누렸던 그 깊은 사랑들, 은혜들, 그것들이 다 우리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린 이미 누릴 수 있어요. 뭐 하면요? 믿으면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인정하면요. 우린 그분의 자녀예요. 상속자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깨진 세상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짜 축복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당신이 저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며 방주이십니다라고 비통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진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누리십시오. 그분의 소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더 깊게 체험하고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믿고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그분의 상속자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다는 것. 이제 그분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나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꺼이 있는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분의 은혜를 더 깊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깨진 세상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꼭 귀를 기울이시세요. 깨진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참된 축복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수없이 이거를 개인의 삶에서 경험해 왔고요. 역사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깨진 세상을 나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이 어떤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것이 무너질 때, 사라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방법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분의 방주에 타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절망의 바다에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그곳에 이미 빠지셨으니까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구원의 방주에 태우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저는 우리 도심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진 세상 속에서 도심 속에 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도심, 각자의 세상 속에 나가 진짜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줌으로 노아가 세상 속에서 방주를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도심이라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방주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